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장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와 충돌되며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갈등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주께서 마음껏 말씀으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할머니가요, 약 2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연세가 97세였으니 참 그래도 참 장수하셨습니다. 이전에 저희 할머니 시대 때 더욱더 그랬다시피요, 저희 할머니도 참 시집을 일찍 오셨어요. 그냥 지금 같으면 정말 여고생이죠. 그 나이에 시집을 오셔서 이게 아이들을 낳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요. 물론 그 위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죽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남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할머니는 한 2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나이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90이면 저희 아버지는 70이신 거죠. 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저희 아버지랑 함께 할머니를 이렇게 만나 뵙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연세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들과 손주가 나가는 그 길을 이렇게 같이 따라 나오세요. 그러면서 대문까지 따라오시면서 끝까지 할머니가 하실 말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애비야, 운전 단디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리고 네 그거 옷 좀 따숩게 입고 다니라. 목에도 뭘 두르고 감기 걸린다. 어떻습니까? 물론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부모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이죠. 그러니 이런저런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에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반응합니다. 아따 어머니, 제가 나이가 70이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잘 알지만 어머니 염려 마세요. 제가 70입니다. 제가 잘 알아서 잘 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이제는 충분히 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런 짜증도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도 그대로 나와요. 석지 왔나? 제가 갈 때마다 밥 묻나?
물어보시고, 밥 먹었어요 해도 그래도 할매같이 전구지 무친 거 하고 있는데 좀 물래? 그러면서 밥을 벌써 차리기 시작하세요. 할머니 됐어요, 나 안 무요. 그래도 끝까지 챙겨주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할머니가 챙겨주는 거니까 먹긴 먹는데 매번 갈 때마다 그게 저도 짜증이 나고 이제 힘든 거죠.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라도 반복되면 듣기 싫습니다. 그렇죠? 칭찬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나중에는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이 올라옵니다. 자녀를 향해서 운전 단디 해라, 옷 따숩게 입고 댕기라, 목에 뭐 좀 두르고 댕기라. 그 부모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말이죠. 관심의 말이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듣기 싫어서 그만하라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죠. 자, 성령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런데 그들이 바보라는 그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총독 파울루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총독 파울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총독 파울루스 옆에 유대인이면서도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한마디로 무당 같은 바예수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 옆에서 무당같이 굿하고 전 보면서 총독에게 앞으로 우리 이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예수가 무엇을 하냐면, 그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자기의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 더 이상 무당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 바예수를 향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말 안 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안 해요. 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고 해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해라고 해요. 열심히 교회 나가면 너 복 받아. 열심히 하나님 믿어주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너 축복해줘.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가 목적이 되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했으니 이번 주는 별탈 없이 지나게 될 거야.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충만, 마귀 충만 대신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아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게 해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헌금 드리고 안 나오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을 목적에 두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비록 나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며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의 아픔과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좋고 감사한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자랑하게 되는 그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이게 바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으니 그냥 사람들 눈물 콧물 쭉쭉쭉 다 빼가지고, 그렇죠?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의 설교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의 지금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특별히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재미나 감동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45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에 관해서 설교를 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곧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바울은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쭉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의 설교의 내용의 중심 내용은 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고 그분이 곧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설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우리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만 봐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그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때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그런데 이 설교로 인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예수 전하면 너 재미없어? 공권력을 동원해서 협박을 받게 돼요.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사당에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우리 너 지켜보겠어. 그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 똑같은 내용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너희들이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그 내용의 설교를 스데반이 전하게 되죠.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며 분해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러다가 결국 그 설교를 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이상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협박합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염려가 되어서 조심해라, 따숩게 입고 댕기라, 그 말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어서 짜증이 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여 불편해하는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이 말들은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저도요, 예배가 마친 후에 성도님들하고 짧게 인사를 나눌 때에 어느 누구라도 목사님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요, 기분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아요. 저를 위해서 오늘 그런 말 입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기분 너무 좋아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기분 좋으면은요,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 받았다라는 이 성도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겠구나라는 그 기대하는 그 마음에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요, 제가 어떻게든 꾹꾹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뭐냐면, 내가 준비한 설교가 인정받았구나. 나의 수고가, 나의 노력이 인정받았구나. 알아주는구나. 이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만약 목사가 마약을 한다면 이게 이거 같아요. 이걸요, 제가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준비할 때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안 되는 거, 마음이 안 불편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기 편한 거, 그렇게 자꾸 나아가려고 제가 그냥 그렇게 막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기도 해요. 이양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조금 좀 덜 불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물론 압니다. 제가 설교를 참 이렇게 직설적으로, 아직도 젊어서 용감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안에는 끝없는 싸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개 성도가 시험 받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빼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자. 큰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싸움이 저 안에 항상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잡아 주셔서 이 싸움에서 저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애쓰며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에게 이러한 마음 자체가, 이러한 생각 자체가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설교자로, 목회자로 섰으면 좋겠다. 즉, 나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런 점에서 볼 때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의 설교를 들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설교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 정도예요.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 때문이죠. 설교를 했으면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이 그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스데반 설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결과를 가져온 거 바울이 자기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같이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즉, 스데반의 설교가 당시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 변화시키는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난 그 어떤 열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렇게 듣기 싫었고 돌에 맞아 죽음이 마땅한 그 설교를,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그 설교를 사도 바울은 지금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격 파탄자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하니 45절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의 설교도 눈에 보일 만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씻음 받는 그런 역사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를 전하는 이 설교를 바울이 굳이 그렇게 꾸역꾸역 하는 이유는 뭘까,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전부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파워포인트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떡과 잔을 마시며 주의 죽으심을 전하러 할까요? 예수님이요, 당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은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내어 놓으셨기에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존재인 우리의 몸으로는 그리고 그 더러운 몸으로 행하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는 아무리 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이전 옛 언약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새 언약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의 몸과 희생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분토와 같이 여깁니다. 배설물 같이 여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똥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랑할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당신을 통째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회복되게 해주신 그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 죽은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먹이시며, 자, 이제 너와 나는 같은 운명이야. 그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살아 죽으나 그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를 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살았던 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살을 찢으셔서 생명과 상관없는 우리를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원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안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에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예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 안에 있기에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내가 이 설교하면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변화될까? 그걸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염려가 되었다면요,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실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살았을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의 설교가 누군가를 믿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믿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영과 육이 고침받는 것도 앞에서 설교 잘하는 이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저를 그저 세우셔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거죠. 종은 맡기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누군가를 찾아가 전도할 때에 항상 우리 안에 생겨나는 기대감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창립기념일을 앞에 놔두고 나섬을 앞에 놔두고 요즘 우리가 교회적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 안에요, 더 큰 기대가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체를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우리 안에서 솔직히 생겨나요. 저도 생겨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2년, 3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도 저 한 번씩 해요. 답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이런 바람이요, 우리가 겉으로 잘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그냥 실망과 허탈함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말로써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나의 기도의 수고로서 나의 기도의 능력으로서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기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쳐다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쳐다보십시오. 사람이 말로 고쳐지던가요? 다들 목사님과 사모님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겁나게 싸워요.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냉장고 필터 언제 갈았느냐 그것 때문에 싸워요. 차를 타는데 문을 열어주니 안 열어주니 그것 때문에도 싸워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말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할 거는 그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정성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믿겠지라는 그 기대가 아니라,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전하고 증거하면 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사고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는요,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열매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띠 메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그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매일 만나는 나의 배우자에게, 매일 만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을 말하는 것,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몸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의 몸이 가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몸이 행했던, 섬겼던 그 모든 행함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로 모이면서도 나의 몸이 행한 것이 기준이 되고, 그처럼 하지 아니하면 차별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뭐라고요?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피와 살을 먹으며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 비록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손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은 포기할 수 없는 성도, 그걸 말하는 게 주의 피와 주의 살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하심은요, 죄송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코에 호흡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세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복 있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을 마태복음 7장 끝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너희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7장 끝에 가서 열매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심판의 순간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친히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그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걸 한 이유가 예수 때문이냐 네 때문이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살아온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구별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성찬식, 성찬식이라는 그 행사를, 그 의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로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을 전하며 그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도요, 나의 믿음 좋음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할 때 그 지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나의 기도를 의지할 거예요. 나의 수고를, 나의 열심을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시험 들죠. 왜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우리는 그 어떤 결과도 기대하지 않게 돼요. 자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우리에게 온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이미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